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난 주일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말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간추려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역사해서 그가 우리의 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찬송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권능과 그 영광, 그 만물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되고 씨가 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받아야 할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교회의 영광, 굉장히 밝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2장 서두에서는 그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오늘.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했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상태였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고 사고 하는 문제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죠. 여러분 꽃꽂이 같은 거 우리는 먼저 살아있는 꽃을 안 심는데 생화들 꽃 꽂잖아요. 꽃꽂이에 꽃을 꽂아놨는데 살아있는 것 같죠. 지금 실상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냐?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왔다 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보편적인 사람들 모두가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의 완전함, 그걸 인해서 우리가 그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 1장의 내용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1장의 찬송은 이런 배경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살아난 현상이 교회예요. 살아난 실체. 교회라는 것은 아무나 쓸 용어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붙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놔서 이제 하나님과 살게 되어서 생명과 함께 살면은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1장의 그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죄로 또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어,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제 지체가 됐어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적이 뭡니까? 진짜 이적, 참 이적. 우리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걸 많이 추구하게 됐어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누가 교회 가서 병 났다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네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 뭔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도 모두가 그 모양새가 뭐냐면요. 지극정성을 해서 그걸 기도를 하고 공을 쌓고 비나이다 하다 보면 거기서 어느 응답을 받으면 그 햇님이 해한테 달님한테 빌었더니 달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줬구나. 또 선앙당에 가갖고 이렇게 큰 정다나무에 빌었더니 그렇게 해줬다. 무엇인가 그런 게 종교성이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병든 자가 고쳐졌다, 막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싶어해요. 사실은 요즘에 나도 그래요.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탁 하면은 그냥 우리 규영이 집사도 갑자기 아팠던 게 싹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막 그냥 몸이 시근시근한 사람도 그냥 싹싹싹 그냥 건강해지고 막 그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러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십니까?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는 뭔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각이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안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내가 말하지는 않아요. 은사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원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 꽂혀버리면 진짜 우리가 생명을 넣는 그 장소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셨던 길이 어디 길이냐면요. 능력을 행하는 길이고 권능을 행하는 길이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이적이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예수님. 그것만 추구하다 하면은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은요.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그런 거 막 얻고 싶어가지고 뭐 그냥 발버둥 쳤던 사람인데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잖아. 제가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 여러분 한번 가슴을 손을 얹고 내 사는 목적과 내 사는 목표와 목적이나 모든 그 과정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떠나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뭘 더 구하려고 그래? 뭘 구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뭐든지 구하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게 모든 것의 전부예요, 거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주의 몸이 되는 것. 주님의 몸이 되고,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막 떼쓰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이에요, 이방.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닌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전하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구할까? 하는 그 이방인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그거 안 구하면 막 종일 쑤셔요. 여러분 다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모든 것,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도리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하루는 그 이중표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뽑는데 두 놈이 왔대요. 그 청빙을 원서를 낸 부목사 둘이 왔는데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요 3일 금식하고요 기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래요. 네,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시기에 그냥 좀 열심히 운동하고 제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오늘 오기 전에는 푹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는 누굴 뽑았냐? 두 번째를 뽑았다는 거예요. 너를 믿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너는 누가? 저는 불안해서 막 떼쓰서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매사에 그렇게 살겠고 너는 매사에 그렇게 살겠구나 하고 그러더니 그 두 번째를 시켰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애쓴 만큼 당신의 기도가 애쓰고 힘쓴 만큼 능력이 나타날 거다고. 능력은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막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주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내 목적이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모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왔는데 왜 자꾸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안달복걸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다시 산 자로서 주님 내 인생은 오늘 하루 사는 것 하루만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국입니다. 또 내일 가도 또 하루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예? 걱정을 싸잡아가지고 땡겨서 살지는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족한 줄 알고 사십시오. 살았다 하나 이건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살았다 하나 이건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실상은 죽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실상은 죽은 자가 되면 큰일 나요.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죽은 것 같아. 안 죽었어요. 실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의 이 죄와 죄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소서에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의 주제는 지난주에 제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결정적인 뭐냐면, 교회 생활이 이렇게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게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교회 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하나로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생명적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단방에 교회에 딱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존재에 소속되어 있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가 세움을 받고 이제 진정한 교회 생활이 시작될 때 그걸 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교회들이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절반이 아니라 아직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 영혼이 교회가 될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더 분명하겠죠. 교회 지체, 교회로 한 몸을 이루는데 소속이 돼야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예수 떠난다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함께 생명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고 주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똑똑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을 나 영접 받았어. 근데 나잖아 갈 교회가 없어. 갈 교회가 없어. 나 집에서 혼자만 예배 드리고 이 사람, 그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홀로 둔 적이 없어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로 언제든지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도 갈 교회가 없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눈 뜨고 하나님께 찾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함께 유업을 얻고 후사로 얻을 상속자가 될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만나면 안 되지만 진짜 만나면 좋은 거죠. 진짜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근데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진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다 알아. 근데 뭐가 돼? 교회는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데 되게 좀 되게 도도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구나.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소속돼서 그 교회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에, 여러분 교회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은 것처럼 거듭난 영혼이 교회에 떠나 있으면 그 영혼 죽게 돼 있어요.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제 소원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귀중한지 자기가 그 교회의 생명으로 붙어있는 정말 생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진짜 명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허물이라는 말은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렸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로 다 양 같다는 얘기 있어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가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서 또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부터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세대에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지금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 이 세상의 것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왔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다 세상을 쫓아왔다 할 때 이 세상이 뭐냐면 그 세상에 사탄이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그게 속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그 세대마다 이런 악의 세대들이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바벨 세대라고 하잖아요. 바벨.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때 나온 그 인종이 뭐예요? 니무릇이잖아요. 니무릇. 거인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노아의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 모세의 세대, 또 예수의 세대, 바울의 세대, 뭐 이렇게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세대는 어떤 그 세대에 흐르는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풍이야? 코로나 세대예요. 코로나 세대. 그리고 비대면 세대예요. 비대면 세대. 이걸 팬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 지금 그리고 Z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 뭐 감을 못 잡는 세대예요. 지금은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대라는 거랑 세상이랑 어떤 세상입니까? 악이 관영한 세대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대요. 뭔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려운 사회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누님과 하나님의 의식 가지고 살지 않고 지들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서 소견대로. 이게 소견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지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믿고 싶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이게 이 시대예요. 저희 집사람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끔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는 애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애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어. 내 생각인데 뭐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그들에게 줄 게 없어요. 애들이 앉혀놓고 옛날같이 무릎 꿇어놓고 뭘 외워서 하라고 하고 무릎 꿇어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대로 기도하고 따라 안 하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뭘 아느냐 하면요, 걔네들은요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감동을 받고 보고 난 뒤에 자기들 볼 때는 옳다고 싶으면은 우리 세대들보다 더 확실하게 따를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부모 세대들이요, 당신들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 믿음의 세대들을 믿음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생명 주는 가족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것이다. 그 인격을 통해서. 그렇죠. 걱정할 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걱정도 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그 의도는 사람으로서는 참 고상한 주의예요. 사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이 공산 체제가 될 수 없어요. 이 공산은 뭐냐? 공평한 분배를 이루는 것이 공산제도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자세히 보면 그 노조의 위원장 하는 그 놈은 아주 또 보통 특권의식이 갖는 게 아니야. 아니, 기가 막힌 거지. 모두 공평하게 먹기 위해서 이게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조 위원장만 되면은 사장급보다도 더 좋아. 거기는 끝발이 얼마나 센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죠? 예? 그건 또 뭐야, 그거는요.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여기가 인간사는 뭐냐? 열심히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사회에서 거부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열심히 번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최부자 같은 사람들은 근방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대기업 다 죽여버리면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건 있어요. 뭐 대기업이 지네들만 막 그냥 불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성질나니까 같이 나눠 먹자, 자식들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플로레타리아 혁명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고로 은혜를 주셔서 나 혼자 부유하게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산. 그것이 사도행전의 분배예요. 그 교회에 찾아오면은 필절한 자가 없다. 저들이 그 모든 재산이나 먹을 것 또 중요한 것들을 다 사도들 발에 갖다 놓으니까 그 초대교회는 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거기서 다 해결을 받았어요. 이게 칼 쓰고 내놔. 세금 다 뛰어가니까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가 그냥 지금 좌파 우파가 바로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야, 기업을 더 살려야 된다.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근데 이게 다 허점이 다 있는 거예요. 허점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쫙 외면하면 진짜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그냥 똑같이 나눠 먹자고 하고 부자들을 하나도 없이 다 하향 평균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복과 다 해서 야, 일단 다 나눠. 그래서 포퓰리즘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야, 이제 나눌 거 있냐니까 야, 있는 것들 다 고가 다 털었더니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또 어떤 생각하냐면 이 나라에도 부자가 나타나서 옛날처럼 이 부유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또 글로 갔다가 우쪽으로 갔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또 이게 또 많아지면 또 좌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이 세상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풍조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 모든 것을 이상적인 사회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한 기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 교회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이 만물이 들어와야 살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몰라요. 자기들한테 그런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교회에게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만물에게 미쳐 치러들어갖고 그냥 교회가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좀 답답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그 세력들과 막 다툼하고 싸우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군마 타는 길이 아니라 노새 타고 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아스팔트 길로 쫙 가면서 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교회는 무덤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 길이 분명한데 눈에 보이는 거는 가만 놔둘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죠. 이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는 죽을 때 예수가 영광 받고 교회도 핍박받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됐어요. 어떤 시대든지 교회가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길을 겪을 때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힘 있는 교회로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거 껄껄하고 갈 때는 교회가 다 부패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의 풍속이 꽉 차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방주를 건축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네피림들이 방주를 건축하는 데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방주 짓도록 가만 뒀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그냥 끄떡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주를 졌어요.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을 때 그냥 편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네피림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부름을 받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단체화돼 버리니까 부족 시대가 됐잖아요. 그 속에서 불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세대가 있어요. 또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이끄셨던 모든 경륜이 마침이 되는 시대가 예수의 성육신 시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이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그게 어린 양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세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고, 그것 시대에 있기 위해서 노아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올 때부터 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거예요. 역전. 완전히 판을 바꾸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담이 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이 방법을 제시는 했지만은 그것은 부분적이고 그것은 상징적이고 그것은 대체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다 천막 생활이나 나그네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완전한 집 끝장난 거예요. 내 집을 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사 갈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이후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침이 뭔지를 알고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여기서 맛봐야 돼요. 교회에서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을 이 교회에서 못 보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그 천국으로 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들을 늘 공유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공유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시각을 세상에 두지 마셔야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마음을 두셔야 비록 세상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천국의 맛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뭐를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가시와 태백하파 예수 향기 날리네 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그 동산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장소가 어디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아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그런 교회를 지금 못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같은 찬송이에요. 그 교회는 그 옛날에 우리 이성봉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지점이에요, 교회가.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무슨 천국의 지점이에요. 아유, 교회 가니까 막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야, 그럼? 그 교회 아니야. 교회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게 교회예요.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우리 매일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의 몸인 교회, 천국을 맛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했고, 그 성육신이 어디로 이제 이어졌느냐 하면요, 교회로 성육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육신인데, 그러면 교회의 이론이 성육신이라면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육신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예요?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단체화된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객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로 모이면 한 사람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교회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아픈 사람을 향해서 진짜 내가 아픈 거예요. 에? 누가 즐거운 있으면 정말 즐거운 거예요. 더더욱 즐거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세 번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위에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대에 휘말려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굳어져 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면 다 저마다 핑계를 대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이 세대의 풍조에 휘말리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 요즘에 또 학생들 중에서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요즘에는 진짜 아유, 세상에 저런 애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우리 윤경자매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이렇게 다 예배 드리면 남사롭지 않아요. 아이고, 저 자매 정말 복된 자매구나. 이렇게 와서 말씀 듣겠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네. 아이고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많으니까 당연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당연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너 교회 나면 거기 애들 많아? 어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나 누가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좀 큰 규모의 교회들은 더더욱 그런 다시 말해서 알곡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군중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은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내가 올곧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딱 다쳐고자 여기 작은 교회 사람들 별로 없지. 나 안 갈래. 왜 안 가? 그냥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윤경자매 저 가슴이 찔리는 줄 막 웃네. 근데 나는 보니 윤경자매는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5천 명이 막 따라가고 당신 임금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 왕 삼으려고. 예수님이 바짝 도망갔어요. 다른 말로는 순식간에 막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신난다 신난다.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교회 막 그냥 막 수천 명이 와서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막 모여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착각입니다. 착각.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제들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걸 막 만들어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십자가의 길은 전혀 느낄 수 없고, 따라다니면 부자 되고 잘 먹겠다 하니까 뭐 5천 명 막 몇몇 뭐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시니까 얘네들이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빵이나 만든 빵 공장 하려고 오는 줄 알았냐? 내가 니들 먹을 거 세상 먹을 거 주려고 오는 줄 알았냐? 다 그 생각이야. 그럼 예수님 막 붙잡고 막 난리야. 그 예수님이 왕 삼으려고. 그 총정에 나와요. 저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여러분, 지네들이 임금이요. 예수님을 임금이라는 이름만 주고 지네들이 예수님 부려가지고 먹을 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도망쳤어요. 산에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왜 그러냐 진짜 예수님 왜 그래? 우리 좀 한탕 하고 우리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왜 도망가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 그게 오병이어 교회예요. 오병이어의 교회. 요즘에 오병이어의 교회가 너무 많아. 막 그냥 부자들 해준다 막 하니까 그 예수만 쫓아가. 예수님 거기 안 계셔요. 도망가서. 진짜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진짜로 원했어요. 그건 영원 무궁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십자가 자리가. 믿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에 예수님 절대 안 속죠. 근데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전혀 모르고 오병이어로 목회한다니까.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뭐 성도들에게 막 세상적인 복을 팍 줘요. 오병이어요, 그 오병이어. 그게 잠시간 좋은 것 같죠? 나중에는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오병이어 5천 명 막 모였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한 명도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았어요. 몇 명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거 막 말씀들이 생각하고 기적만 찾아가니까 기적을 안 행하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한다. 내가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하냐? 그러니까 막 헷갈리니까 막 예수님 욕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렸냐? 그랬더니 그 중에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보니까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소수의 몇 사람만 데리고 자기 사역을 끝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들도 끝까지 예수님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닭 쫓는 개야?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바로 김병수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은식 목사님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보내시는 그 우리를 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판을 바꿔서 당신의 원래의 에덴 동산이 뭐 이게 무화과 따먹고 뭐 사과 따먹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판단이 없고 정죄가 없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어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뿐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거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 아래 내 목적이 끝나는 게 내가 망한 자리고 내 죽음이 죽음이에요. 내 목적이 끝난 자리가 뭐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한 가닥 힘쓰는 자리가 거기에 살아있는 자리예요. 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 목적이 끝나고 당신의 목적에 내가 편승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이끌려가는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쉴 때 쉬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 일을 해드린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고 우리를 불렀어요. 세상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오직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밖에서, 위에서,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작용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비밀이 거기서 살아날 때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것처럼 살아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옛날과 행동하는 것과 목적하는 게 다 달라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그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에 의해서 산출된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승천하는 즉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진리로 가르치시리라 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모든 그 작용은 바로 그 사도행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이루어진 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성령은 살리고 성령은 위치 이동을 시키는 영이에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성령은 살리기 위한 영이기 때문에 그 살리는 장소가 어디밖에 없는 걸 알아요. 성령이 십자가밖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성령은 가짜 성령이에요. 십자가로 들어가야만이 살려져요. 어떤 모습으로 살려냐?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교회가 어디서 탄생하냐?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이게 잘하고 하면 거기 우쭐우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남들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우쭐우쭐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 성령으로 또 교회로 살려진 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 기뻐해야지 해서 한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푸드뱅크하고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박남수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또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서 목사님이 다 그냥 옆에서 후원하고 하면서 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그냥 끌려가는 일이지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중요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표적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탄생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새 생명이 탄생될 것도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고요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속에 나의 작은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역할을 위해서 우리를 지체로 한 몸에 생명으로 붙여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어느 지체도 버려질 지체가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지체가 없어요. 병준이가 가끔 여기 못 내려와서 뒤에서 오면서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병준이가 우리의 지체구나. 우리 교회구나. 여기 못 내려오는데도 얼마나 아프어요 마음이. 근데 그 교회 앞에서 권사님 집사님 지나가 그 얼굴 보기 위해서 온 그 병준의 마음이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우리 한 몸이에요. 우리 안에 병준이 때문에 약간의 그 막 아픔과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야? 지금 남희 집사 이제 수술하는데 정도 매일매일 그냥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우리 그 남희 집사 생각밖에 없잖아요. 수술 잘 돼서 건강하게 돌아가고 이게 그게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내 안에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마비된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좀 늦게 왔다. 나는 이 교회 아직도 소속이 안 되는 아니에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괜찮아요. 윤경이 자매도 이제는 우리 교회 한 몸이에요. 그냥 이거 목사님이 그냥 신경 써가지고 같이 혼자 외롭게 몸 식사를 할까봐 같이 식사도 하는 거 한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느 지체도 버릴 지체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어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괴롭히는 장로님 많아도 없는 것보다 낫다. 예? 그랬어요. 이제 진짜 내가 해보니까요. 성도 없이 목회하는 것보다 괴롭게 하는 성도 많아도 있는 성도들이 나아. 예? 다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 교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엉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지랄 같아도 교회는 떠나면 안 돼.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바꿔. 야, 정말로 참된 가치, 예? 참된 그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도덕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면은 그게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다 가면입니다. 가면. 그건 본질상 그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정말 좀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교양이 있어서 철학 교수, 윤리 교수에서 사람들이 존경받는데도 그 사람은 영원토록 아담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나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안에 소속돼서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간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안의 사람. 여러분 교회 인간이 돼야 됩니다. 교회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교회 전체 때문에 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거.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내가 값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면 요 한 글자가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살게 되면 자존심은 없어지고 자존감은 생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만 나타납니다. 이 감과 심은 달라요. 예? 자존심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존감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돼요. 집사님 왜 이렇게 그래요? 왜 집사님만 보면 행복해요? 그래요. 난 주님 때 자존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조금만 막 트집 잡으면서 사람 왜 그래?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면 그 탁탁탁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존심 상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존심 상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있더라도 교회에 떠나지 말고 그 자존심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느 날 심자가 떨어지고 감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존재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절대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목적을 위하여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발걸음을 돌이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배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교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매일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러한 교회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저와 똑같은 존재로서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 그 생명된 그 존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맙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양 잔치에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는 걱정스러워요. 여기서 영생을 맛봐야 영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 하루하루 삶이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 하루하루가 뭐냐면 후회 없는, 이거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냐. 정말 이 하루 같은 인생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이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이런 존재로서 모든 이 지역사회에 또 사람들 만나서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목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함께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부족한 종이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동산의 즐거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당신의 그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된 생명체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